2026년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그 7일차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유한의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시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인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그 신천지인들이 가지는 성경관이 어떠한지 대해서 알아본 후에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신구역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7일차의 내용을 보면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확 드러납니다. 그런데 처음 들으면 이것은 정말 '아 맞는 말이다.' 이렇게 들릴 만한 내용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못다 이루었고 누군가 뒤를 이어서 가르칠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게 되면 듣게 되면요. 자 함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큰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구약을 이루신 하나님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 중에서 구약을 이룬다 그래요. 구약을 이루는 하나님이고 또 어 이 두 번째의 내용으로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왔는데 그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그 구약의 그 말씀대로 죽으심, 그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게 예언되어 있는 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또 구약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어 죽게 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이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절대 이것이 잘못된 것이란 거를 잘 아시고 이 부분들이 나오면 '아 이거 신천지구나.' 이거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구약의 내용을 약속의 성취라는 데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은근히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 말씀이 100%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언약, 다른 어떤 것인가의 그 새 언약을 깨닫고 완전히 알아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면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알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같이 온다." 이 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아 이야기를 전개를 하면서 그다음에 등장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완전하게 천사를 통하여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곳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알지 못하던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정말 어떤 기쁨, 정말 속에서 나오는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기쁨이 주어지는 것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거처 삼아서 거하시면서 지각을 주시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 절과 고린도전서 2장 12 절에서 14 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을 허락하셔야만 이것들은 가능한 내용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정언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그 자막에 띄어진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띄어진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로서 성령께서 이렇게 정언하시는 내용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양심조차도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새롭게 주어지는 그런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뭔가가 새롭게 나와서 너희들이 모르는 새 언약이 있다. 뭐 이런 형태로요. 자, 구약 시대를 사는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지침으로서 율법이라는 것을 언약이라는 걸 주셨죠. 지침으로서. 그것이 율법이죠. 그리고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의에 이르는 것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이 기록되고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그 뼈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신약 시대에 또 오셔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금 더 남김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또 그와 똑같이 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네 지체인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 성경의 주 골자 아닙니까? 자, 이제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이제 더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들, 이것을 신명기에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냥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띄어진 자막을 보시면은 신명기에 '아, 이렇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들이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그 이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지체를 이루는 그런 네 다른 몸이기 때문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한 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몸을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을 보여야 할 그 앞선자들인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이웃과 고아와 과부들을 수탈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잘남을 자랑하고 거룩한 채, 위대한 채 이렇게 했죠. 이것이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외식하는 자 그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앉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계명의 그 진리를 왜곡해서 일그러뜨려서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세상이었고 예수님 오기 전에 신약 세상도 이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석인과 제사장들만 성경책, 그러니까 문서로 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고 이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도들 마음속에 넣어 버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교회가 되어 버려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돌비처럼 딱딱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모세에게 주어졌던 돌에 새겼던 그 계명이 이제 사람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속에 심어 놓겠다. 마음속의 비석으로 심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정건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언약궤 안에 구약의 그 말씀은 언약궤 안에 있어 가지고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 율법이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성도의 눈에 보이도록 말씀이 오시게 되었고 그 눈에 보이던 그 말씀이 이제 영으로 성도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서 성도가 이제 언약궤이며 언약을 담고 있으니까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언약궤라는 거거든요. 바로 성전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의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에서 다시 시내 산으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서 성막 안으로, 언약궤 안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좌정하셔서 성도가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 하나님이 너가 그랬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딱 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하나님이 한번 또 도장을 꽉 찍으시죠. 뭔가 하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된다.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은 후렴 구절처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바로 새 계명이거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는 세상 물질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하지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고야 마시겠다는 겁니다. 전에 없던 그런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소경이 되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던 그 눈이 치료되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만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원래의 상태로 돌리겠다는 그 계명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죠. "너희들 잘못 가고 있어. 잘못 알고 잘못 가고 있네. 이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새롭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들어온 자가 있으니까 바로 신천지 교주 이말이라는 자죠. 그들은 이만희를 가리켜서 보혜사라고도 하고 또 만유의 대주제라고도 하고 참 참담하게 그렇게 합니다. 신천지인들이 이렇게 이탈해서 나오게 된 사람들을 대해서 물어보면요. "당신들 총회장은 사람이냐 신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보면은 신천지인들은 막 불같이 화를 낸다고 그렇게 합니다. 암튼 그들은 이만이라는 자가 인간이라 하면서도 그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서 비유풀이를 풀어내서 그 비유를 알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다고 나온 사람들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나오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죠. 혹시 여기 맞으면 어떻게 이렇게. 그들은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면 안 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영으로 분별한다고 하니 이번만은 이번에는 자신을 이렇게 보혜사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보혜사를 한자로 풀어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신을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혹시 의심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많을까 싶어서 그 마음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라는 것을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고 절에 가면 보혜대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요. 슬쩍 이렇게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하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한한 그 세상의 그 삶의 마지막을 십자가로 그렇게 마감하시면서 구약에 예언한 그 모든 내용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면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그들을 천국에 합당하도록 훈련시키는 그 훈련장에 보낸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온전하게 훈련시켜서 천국에 합당한 자도로 만들어 내시고자 했던 그들을 훈련소 조기 퇴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군대로 다 만들어 내셨다라는 말의 뜻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창세기 말씀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훈련장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은 사망이었으니까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좀 전에 보았던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결과로 이 내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구약이지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택하신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 시기는 31절 보면은 날이 이를 때 그때죠. 그리고 33절에 마침 그 날이 이르러서 이스라엘 집 택하신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때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들과 택한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의 흩으심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에 대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작은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이미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고 사망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밟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미.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저 율법으로만 이해하고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이제를 한다고 베드로후서에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바울 사도도 자신이 알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지켜왔던 그 행위율법을 했던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 율법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28장 23절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갈래로 갈라지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요. 그냥 편안히 율법의 그 우리에 앉아서 그 제사 행위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율법에서 말하는 그 내용임을 율법의 마침표임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쌓아놓았던 그 율법의 행위들로 쌓아놓았던 자신들이 갔던 그 길들, 그것들을 애써 부인하지 못하고 뒤만 돌아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전진해오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 결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게 되는 자들은 바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역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향했던 곳이 바로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풀어 주었을 때에 두 제자가 그것을 깨닫게 되자 믿게 되었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그저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성경을 많이 알고 능력을 행하는 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화려했던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서 오히려 자신들이 남을 지배하며 사는 그런 세상을 꿈꿔왔던 자들임이 예수님에 의해서 폭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에게서 천국의 부요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함, 다른 나라 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다른 건 나타날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부요함이 진짜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당시로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부요함과 세상의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끊어지게 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끊어짐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관계, 더욱 그것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면 그렇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톱에 켜 죽고 사자우리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고 뱀의 굴에서 뱀에게 물려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사망의 문을 향하는 그런 징조들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러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기에 오히려 그곳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이건. 이것이 복음인 줄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하나님이 다스림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 속에 나타나는 그 탐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더 좋고 아니 나의 자신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전한 것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전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신약의 내용을 신천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이 향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한 말씀처럼 큰 권능과 함께 번개가 동에서 서쪽까지 비친 것 같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온 우주의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그 예언적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 어 그 날과 때는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했는 그 말씀들을 왜곡해서 가만히 도둑같이 예수님의 영이 교주에게 빙의해서 오게 된다. 뭐 이렇게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번개가 번쩍하면 세상 사람들 다 볼 수 있죠. 어느 누구도 못 볼 사람 없잖아요. 이것을 가만히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예수님과 말씀을 떼어 놓는 작업을 하고 이어서 하나님과 말씀을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구원에 실패한, 아니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어 생각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 자리에 보혜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자로서 자리에 앉는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진 교주.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해 그들조차도 이 내용들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신천지의 모습입니다. 신천지에 나오는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정말 그것이 틀린 것은 알겠는데 혹시 그것이 맞으면 어떻게 이렇게 불안에 쌓여서 생활하는 그곳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죠. 기쁨이어야 합니다. 매인 것이 아니라 놓인 것이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내용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먼저 거둬들이는 것이 바로 가라지죠. 먼저 거둬들이는 게 가라지입니다. 그들이 자기들 말대로 하면은 먼저 그들이 신천지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14만 4천 명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먼저 갔는데 그들 가라지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편 강도가 그 한평생 그렇게 강도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는 어느 누구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쓰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신천지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도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의 일환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8 절을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그것을 복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아이들아 파이디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단어는 7세 전까지의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인데 어린 노예아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깨닫는 그렇게 율법에 사로잡힌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는 지식에 장성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말씀, 그 처음부터 들은 그 율법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구약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서 오실 메시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그 신약 성경을 내용을 통해서 구약의 내용을 더욱 공고히 알아야 하는 것을 그 공고히 알아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다라고 말한 그런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알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알아야 됩니다. 다르게 새 언약이라는 것이 다시 주어질 수는 절대 없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이루는 그 신약 성경의 내용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해서 어 이 통틀어서 예언과 성취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로 오신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3 장의 이 원시 복음의 내용처럼 남편을 오히려 다스리려고 하는 그 하와 여자 교회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의 그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 성경 그 전체를 통하여서 말하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이 성도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여기로 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뼈대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셨던 분들이 만약에 계시면 이 처음부터 들은 구약의 말씀들과 신약에 다시 말씀하신 세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